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자 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의 그 유혹에,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또 그 불러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장 최후 심판, 곧 최종적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17장, 18장, 19장 초반부까지의 말씀은 최후 심판의 내용 안에서 큰 성 바벨론의 그 성의 최후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큰 성 바벨론이란 사단, 곧 용에 의하여 분해를 받았던 정치독 지도자들이 많은 물 위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어둡고 혼돈한 그 세상과 땅을 덮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체계, 이념, 시스템, 이런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최종적 심판은 무엇이며 동시에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그 최종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살아가는 영적 결단,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넘쳐나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먼저 본문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하는 체제, 이념, 철학과 같은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런 체계, 원리,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체계와 원리와 시스템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억눌렀던 그 세상의 체계와 원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왜 무너지게 된 걸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장 16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아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조금만 본다면요,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열불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해서 그의 살을 먹고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땅의 왕들을 상징하는 열불을 만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눴지만 이 열불들은 큰 성,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체계와 원리의 시스템들을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든 왕들이 음녀를 만들었는데, 그 왕들이 오히려 음녀를 망하게 하고 음녀를 불로 살려버림으로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세상의 왕들, 그리고 음료가 만든 세상의 체계와 원리와 시스템은 다른 존재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망하게 되고 있고, 자신들이 세운 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해갈 때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 나라를 만들었던 체계가, 시스템이, 원리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지도들이 부패하거나 타락함으로 인해서 먼저 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이 만들었던 시스템과 체계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자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이 타락하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도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그 체계를 무너뜨렸던 것도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고, 로마가 무너진 것도 동일했습니다. 로마는 법의 나라였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이 로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를 망하게 한 것은 외부적 침략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체제, 원리, 시스템, 그런 것들 가운데 황제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결정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게 한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를 불태웠고 자기를 배신할 것 같은 어머니까지도 죽였고, 어머니까지도 죽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죽였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무너뜨린 사람은 외부의 다른 나라, 다른 적, 다른 그 백성들이 아니라 열불로 표현되고 있는, 그리고 음녀와 짐승으로 이야기되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파먹고 있고 자신을 스스로 불태워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먹고 스스로를 불태움으로 이들이 패배했다는 것은 그들의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들이 바보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 것일까? 자, 어제 본문인데요,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분명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요, 짐승에 의하여 그들이 세운 체계와 원리와 시스템 것들로 인하여 망하고 무너진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그 뒤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짐승과 음녀가 세운 그 큰 성 바벨론이 그들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의 원리, 또 뿐만 아니라 악의 원리 뒤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인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지만 그 뒤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을 넘겨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체계와 원리, 시스템, 곧 큰 성 바벨론이 자신들의 짐승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계신 것임을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마지막 때의 체계, 원리, 철학, 시스템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금 읽었던 4절에서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봉인하게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 곧 최종적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최후 심판이다 라고 하면 마지막 날 일어날 우리와 멀리 있는 그런 심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때, 지금 바로 이곳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라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장소에서 벗어나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음녀와 짐승이 만든 그 체계와 원리의 시스템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짐승과 음녀가 만든 큰 성 바벨론인 이 땅의 체계와 원리의 시스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 깨어서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북한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계, 원리,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모든 주권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에게만 엎드리면 되고 한 사람에게만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고 싶다면 본질적 욕구, 우리에게 잘 살고 싶다는 본질적 욕구는 그 사람만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체계와 원리, 시스템입니까? 민주주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권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투표를 하게 되고 그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다수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다수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들에게 다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에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에 어떤 체계와 원리와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사실 조금만 살펴본다면요, 쉽게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싶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별 차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 공산주의는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체제인 반면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체제이기에 결국 둘 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한 사람에게만 주권이 있고 한쪽은 엄청나게 많은 다수에게 주권이 있다, 이 차이지요. 그런데 우리 말씀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통치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 체계와 원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원리, 오직 하나님의 시스템만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세상의 어떤 체계와 원리와 시스템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요,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온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분별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내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한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온 세상의 시스템, 체계, 원리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온전한 영적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그 타협을 요구하는 그 소리 앞에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속고 유혹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선포하고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